엘리의 두 아들의 악을 행함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가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엘리가 그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는 특별히 그 두 아들을 불러다가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엘리가 생각하는 기준, 선을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되게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관대하게 대하게 되겠죠. 아마도 죄의 기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그 죄를 판단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은 더 관대하고 더 넓게,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좁고 아주 세밀하게 그 기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니까 그 아들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시작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어지고 조금 문제가 되었을 때는 매우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엘리가 오늘 그의 두 아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기준을 넘어가는, 선을 넘어가는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한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아들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어떡합니까? 그 아비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 두 아들이 듣지 않았을까? 오늘 22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여러분, 그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왜? 늙었기 때문에. 여러분, 늙는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는 일을 놓게 되죠. 그러나 엘리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어짐으로 아들들은 그 아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려면, 특별히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꾸려면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나에게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3년 지경을 넓히자라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2023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커피아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11년을 오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지경을 넓혀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경을 넓히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기쁨으로 여기고 힘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왜 우리가 총회본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서 더 지경을 넓혀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왜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힘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와도 바꾸고 싶어도 힘이 없을 때는 바꿀 수 없어요.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커피아 교회는 지금 힘이 있는 청년의 교회입니다. 청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 앞에서 물러서거나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면,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과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오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러세요? 나이 드니까 이상해지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지켜가고 잘못된 것은 바꿔가야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아버지의 특별한 권면과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맞아요. 오만해서 맞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왜 그러냐?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구약성경에 나오죠. 바로 바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다겼어요. 여러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결국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위기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 아버지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초자아라고 그래요. 초자아가 뭐냐면 요즘 얘기로 하자면 양심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초자아 양심은 결국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인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찔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것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일을 많이 벌리길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할까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할까요? 박지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는 안 하겠죠.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훌륭한 목사인 것이죠. 근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야 이번 일은 해 이렇게 결제를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 일은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일이 순리대로 풀리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도저히 안 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열리고 일이 풀어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소망했던 일들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계속 막혀요. 근데 예전에는 그 일을 억지로 했어요. 근데 일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의 기준에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숨기고 제가 외면하고 했던 그 사실들이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합리화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불편함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일이 올바른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라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비록 내가 지금 하기 싫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일이고 온전한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길을 가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에요. 왜? 그에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이 그냥 내 말씀을 듣지 않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원에서 무엇인가 사망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냥 내비두시겠습니까? 죽을 거니까 죽어. 절대 안 그렇잖아요. 죽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겠습니까? 내 있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사망의 심판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아들에게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심판이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에요. 오늘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지만 중국에는 오늘 그들에겐 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듣지 못했어요. 아비는 포기해버렸어요. 오늘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에 대한 저주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이 표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는 그리고 끝입니다. 그 아들들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변해서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다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의 능력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복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지켜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들은 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고 바꾸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그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커피와 교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경을 넓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시간,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